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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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키니까 저 사람이 날 보고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나 사랑한다 하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었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웠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갖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상처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목사가 가진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수년간 코로나를 겹치면서 저에게 이 사명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목사인 저도 힘든 거예요.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죠. 부담 100배. 그리고 2024년이 이곳으로 우리가 이전에 온 지 10년 되는 곳인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세웠는가, 몇 명이나 세웠나 했더니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표현은 뭘 할까 하다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도가 되자라고 그렇게 표어를 정한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이 너무나 심한 거지요. 사람은요,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짐승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부담감인지, 이게 축복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데 부담의 말씀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고민을 누구하고도 나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에 집중해라. 너는 예배에 집중하라. 너는 이것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말고 너는 2024년 한 해는 예배에 집중만 해라. 성도들을 예배에 집중하게 네가 그렇게 돌보고 이끌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실상 인간의 기본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나를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오늘과 같은 예식, 세레모니는 없지만 에덴 동산의 삶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예배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가 높임으로 찬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삶은 찬양이 가득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가득한 삶이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예배가 그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예배가 이어지도록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벨도 예배자였고요. 노아도 예배자였고 아브라함도 예배자였고요. 그리고 야곱도 예배자였어요. 모두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식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임할 임, 있을 제, 임해서 이곳에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니까 그 만남에 초점을 갖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잘 아셔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서 내 삶을 헌신할 때 그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엇보다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몸이 오면 예배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에 문을 열고 받을 들여놓아서 1시간 있다가 가면 나 예배 드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에 몸만 왔다 가면 예배 드렸다 이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의 옷깃을 여며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런데 몸만 왔다가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그리고 잡생각에 빠지기 시작하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도 나가게 됩니다. 물론 약속이 있겠죠. 그날따라 더 급한 일들이 생겨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겠고, 또 배가 고프기도 하겠고. 어떤 성도는 찬양 드리는 시간은 예배라고 생각 안 해요. 설교 시간만,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린 거 생각해요. 어떤 성도는 헌금만 드리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마치 부모에게 효도를 갖다가 생활비 드리고 용돈 드리면 끝! 나 효도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 있지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게 효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세요. 근데 헌금 드렸으면 내 할 일 다 했다. 부모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그 예배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내가 드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받으셔야 그게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고, 설교하는 목사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구경하는 것. 예배는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처럼 예배를 구경하고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 누가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만족하려고 해요. 찬양 잘하면 만족하고, 기도 괜찮았어, 설교 괜찮았어, 내가 오늘 예배 좋았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예배 별로야. 자기 마음에, 자기 부분에 맞지 않으면 그럼 예배가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내 마음에 먼저 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기도가 은혜스럽고, 찬양이 은혜스럽고, 설교가 은혜스럽고,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내용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평가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사도 바울이 평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더 나은 예배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평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구약적 언어는 제사고 신학적인 언어는 예배지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과 더불어 성경에 등장하는 첫 예배자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반드시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대한 첫 기록이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라면 예배에 대한 첫 기록, 이것을 좋은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명확히 구별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축복이 되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우리는 평소에 물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물을 돈 주고 사 먹다 보니까 이게 물이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 가보면요 더 많이 깨달아요. 우리나라의 물맛이 좋구나. 어떤 나라는요 우리나라 수돗물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양치를 하는 게 힘들어. 꼭 외국에 가면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대비가 될 때에 좋은 것이 더 빛나거든요. 예배에 좋은 모습과 좋지 않은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지. 두 사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칭찬을 받습니다.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직업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양의 새끼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아빠, 엄마의 곁을 떠나서 독립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와 함께 예배드릴 그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독립해서 각각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신앙의 독립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 연합의 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믿음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했습니까?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자신이 땅에서 거둔 소산 중에 구별하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그 곡식들 가운데 여러 가운데 그냥 하나 들고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새끼 낳아가지고 그래서 수입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여러 것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것,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별해 놓았다가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요. 처음 얻은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첫 소득, 요거 가지고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 개 할 게 많아. 부모에게도 드려야 되고, 신세진 사람에게도 해야 되고, 또 내가 그토록 갖고 싶고, 하고 싶었던 것들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을 얻었다. 이 첫 기쁨을 구별해서 딱 띄워놓다가, 내가 먼저 그거 누리고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마음. 그러니까 여러 새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처음 난 그 새끼. 요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요거 그 믿음으로 그걸 딱 구별해 놓았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담긴 첫 새끼였지. 예배자인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야 됩니까? 믿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천국 백성도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죄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그 수고와 고난의 그 억압 가운데 빠져서 헤맬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새 사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담겨져야, 믿음의 도가 담겨져야, 그래야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은 예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단지 제물의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짐승의 새끼니까 비싸고 좋은 것이고, 가인이 드린 것은 곡물이니까 값싸고 흔한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는 것은 믿음의 차이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 삶의 내용, 그 삶의 태도와 자세와 행위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가인이 자신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가인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볼 수 없어요.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나도 나름대로 정성 다했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뒤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가 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말을 하고 믿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믿는 자의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것, 오직 그 모습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 내가 죽어서 별세에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심판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예배자로 요구하시는 믿음과 삶의 모습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살아내기 위한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하늘에 속한 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로 살려고 할 때에 때로 두렵고 떨림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자신을 뒤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씀을 보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더 나은 예배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벨에게는 이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 모습이 없었습니다. 아벨에게 어찌 죄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어찌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할 때 교만에 대한 유혹이 어찌 없었겠어요? 그러나 싸웠다는 것이죠. 이겨냈다는 것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요. 아벨은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죄의 유혹과 싸워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너에게 죄의 유혹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지금까지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지만은 이제부터는 죄를 이겨내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 경고는 가인에게 새로운 믿음을 갖는 기회, 변화의 삶에 대한 기회를 주시기도 한 거죠. 가인의 예배 거절하시고 나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축복된 사람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안색이 변해 분해하는 그 가인에게 오셔서요. 네가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드리면 예배드린 자의 삶을 살아야지. 너의 삶에 그 모습이 없잖아. 죄가 찾아오면 그것을 싸워 이겨야지. 그러면서요, 기회를 또다시 주신 거예요. 아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배 실패했다고 하나님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기회도 붙잡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지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된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럼에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죄에 삼킴받은 것이지요. 바울은요, 예배자와 예배자의 삶을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예배자와 예배자의 삶은
하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물, 산 제사라는 말은 내 삶의 자세, 태도,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고, 나머지 6일은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사회에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비신자인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들이 읽고 보는 건 신자인 우리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들이 예배자가 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평일에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항상 나는 예배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이라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이라 그랬어요.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겠어요? 귀한 것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은혜를 알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때로 흙이 묻고, 때로 넘어져서 찢어지고 다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보혈의 은혜를 다시 덮어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새 삶을,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은 예배자였던 아벨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인정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인정받는 게 가장 귀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정받는 것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부모님 앞에 넌 내 자식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자식으로서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 오너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애씀과 수고를 보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영생을 가진 자야, 너는 천국에 속한 자야,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다시 그 기회를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 더 나은 예배를 위한 아주 귀하고 복된 영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때때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이 믿어올 때는 마음에 자괴감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이 내가 들었는데 괜찮았어, 그런 위로를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오늘은 좀 잘했네. 교만이 들 때 내가 들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 라고 책망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예배에 잘 올 때마다 기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 내가 경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래서 나와 만남을 가져주셔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거 명심하고 더 나은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끊어져 버린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올 한 해 다른 거 안 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해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남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